자, 오늘 이제 말씀은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었던 강의 주제도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란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이 마라나타의 영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좀 찬양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영상을 하나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예전에 선교했던 것을 이제 2014년 기억나죠? 2014년에 우리가 볼강에 갔었을 때에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영상을 편집한 건데, 그때 이제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주제로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해봤었어요. 마라나타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모든 열방에 전해졌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이 만든 이 노래 속에 그 마라나타를 열망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만들자. 어떻게?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열방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 주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을 때에, 그때 우리가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권력을 얻어서 세상에 어떤 돈을 가지고 교회를 멋있게 짓고, 또 세상의 법과 제도를 바꿔서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내용은 복음을 전하러 직접 땅끝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길이죠. 그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교적인 그런 영성, 선교적인 종말론이죠. 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이 찬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볼강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땅끝이었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땅끝이었거든요. 여기가 몽골 사람들이 몽골에 어떤 비자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려면 비자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기는 어렵지만은, 몽골 안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는 서남쪽 끝에 있는 볼강, 그리고 서쪽 끝에 있었던 칭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서북쪽 끝에 있던 웁스, 그리고 지금 타승신길 넘어서 테스나 뭐 바잉테스나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마음이 이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맞이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라나타 찬양을 많이 우리가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 하면은 우리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찬양을 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걸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마라나타의 모습인데, 지금 이제 세상은 마라나타를 전혀 다르게 보는 그룹들이 존재를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하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배하자.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어떤 힘을 펼치지도 못하게 이 땅을 지배하자라는 개념이죠. 옛날에 십자군 전쟁의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는,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힘을 갖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세계관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자, 내가 이게 자막을 좀 넣어놨어요. 원래 자막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작업을 해가지고 이 마라나타의 가사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게 자막을 넣어놨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뛰잖아. 그죠? 우리 안에는 이 찬양에서 얘기하는 마라나타의 영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했을 때 그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데, 근데 다른 노래를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었을 때 그때 이제 취임식에서 불렀던 찬양이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작년에 타승식이 있었을 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대로 그 영상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다 보지를 못했는데 이 찬양이 성경의 찬송가에 있는 찬양이거든요. 이것도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게 예전에 공화국 전투 찬송이라고 남군과 북군이 미국에서 싸울 때 남쪽 군대가 썼던 군가 중에 하나라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주님 재림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았네. 주님이 진노의 들포도를 쌓아둔 포도주 틀을 짓밟으신다.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섭고 빠른 칼로 심판의 번개를 풀어놓으셨다. 주님의 진리 행진에 온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심판의 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날 일들이 심판에 대한 어떤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죠. 그리고 그의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조건으로 오실지 이야기가 아니라 오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죠. 물론 이 찬양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찬양이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이 찬양도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어진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인 거죠. 아까 우리 마라나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면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때 이런 모습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군대를 데리고 오는 느낌이죠. 이게 군가라고 표현했잖아요. 많은 군대를 데리고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이 지구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이란 나라의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 찬양이 불러졌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찬양을 선택한 이 사람들, 이 트럼프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 세계관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거 이런 것들도 이 세계관을 이해를 하고 봐야 그래야 이란 전쟁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지금 시대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어쨌든 이 찬양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찬양을 보여줘 봤어요. 같이 한 점 들어봤는데, 이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찬양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죠? 첫 번째 고영원 선교사님이 만든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과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주변에 이제 많은 그 미국의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 선택된 이 찬양. 이제 이것은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뚜렷한 시각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 개신교 안에 들어있는 개신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세계관의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고영원의 세계관, 고영원 선교사가 만든 그 마라나타의 세계관은 백투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인터콥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건 고난의 선교와 관련이 있죠. 고난의 선교, 맨발로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굉장히 고통스럽게 고생스럽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1990년대 이후에 한국 기독교 선교 운동의 이제 핵심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와 관련이 많이 있어요. 뭐 지금도 물론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체들은 많이 있긴 하지만 1990년대보다는 많이 이게 좀 열기가 약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영원 선교사의 마라나타의 세계관은 이게 복음이 서구에서 시작해서 중국,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전파되어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세계관이죠. 이게 이제 선교적 직선형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에서 있었던 길을 만든다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이 길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척박한 땅, 뭐 이런 데 가서 희생, 봉사, 순교적 각오로 복음을 전하자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래서 권력이 있는 곳보다는 낮은 곳으로 가서 권력이 없고 가난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자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생각은 이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전에 조금 언급을 했던 것처럼 7대 산을 정복한다. 세븐 마운틴 맨데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런 7대 산 정복과 통치론이 있거든요. 이 통치론이란 말은 도미니언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도미니언이즘.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을 하세요. 예. 도미니언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앞으로 이제 계속 쓸 거예요. 이것은 미국에서 신사도 운동이나 또는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후천년주의자들, 재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거든요. 이 세계관은 정부의 정부 정치 제도나 경제 시스템 또는 교육 또는 또 미디어, 예술, 가정, 종교 이런 것의 7가지 영역에서 그 정상을 기독교인이 점령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수직적 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가장 탑 위에 있는 것들, 가장 위를 정복하면 그 아래를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여러 장관들 그리고 큰 회사의 대표 또는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어떤 큰 기업들의 또는 애플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세계를 다스리는 기업들의 대표가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일곱 가지의 사회 영역에서 정상을 기독교인이 점령해야 한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든다 이런 개념은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서 대통령을 세워서 법과 제도를 기독교적으로 바꾸고 사회의 주도권을 찾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국가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크리스티안 내셔널리즘이라고. 크리스티안 내셔널리즘. 그래서 힘과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자라는 개념이죠. 굉장히 다르죠. 느낌이. 근데 이게 우리가 못 느끼는 사이, 이제 여러분들은 나한테 선교사한테 배웠고, 나한테 배우기 전에 또 다른 선교사한테 배웠었고, 이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영원 선교사가 만들었던 이 마라나타의 영성이 우리한테는 익숙해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 미국 개신교, 보수주의 개신교 사람들의 이 세계관은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의외로 내가 한국에 와서 또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사들을 많이 보다 보면 트럼프식 주변에 있는 이 복음주의 세계관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의 가깝게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특히 한국이 요즘 많이 그걸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세계관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핵심 키워드로 보면은 고영원의 마라나타 세계관은 선교, 희생 또는 북한이나 열방이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들이죠. 그리고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트럼프식 이건 도미니언이즘이라고 그랬죠. 도미니언주의 이런 세계관은 통치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미국을 우선시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길을 어느 길로 따라가냐. 길의 의미가 고영원의 마라나타 세계관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발길에서 발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으로 가는 게 아름다운 발길이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식 미국 이제 개신교의 복음주의 세계관은 사회 시스템을 장악하는 어떤 지배권으로 길을 만든다는 거죠. 그 주요 대상이 이 고용원의 마라나타 세계관은 미전도 종족이나 가난하고 엉둘린 자인데 트럼프식은 정부, 미디어, 교육 등 사회주류 제도권이고 국가관으로 따지면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는 기독교 국가주의, 미국의 기독교적 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기독교 나라가 다시 되어서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서 기독교적인 제도와 이념을 가지고 미국을 통치하자라는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조건은 이 마라나타의 세계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그 마라나타의 기본 조건인데 트럼프식 세계관은 교회가 세상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다른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영원 이제 요약을 하자면 고영원 선교사의 마라나타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닦자라는 선교적인 열정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트럼프 주변의 복음주의자들의 세계관은 사회의 높은 곳을 점령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자라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지배력의 그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개념이 한쪽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고 다른 한쪽은 왕의 통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 마라나타 속의 이제 두 가지 세계관은 종말론이라는 같은 뿌리가 있지만은 그 가려고 하는 방향 자체가 하나는 낮은 곳으로 확산하는 거, 다른 하나는 높은 곳을 점령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충돌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이제 이것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데 긍정적인 측면,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잘 결합을 한다면 이 도미니언 세계관을 가진 정치 세력이 힘을 얻게 되면 해외 선교사들, 마라나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이 선교를 할 때 필요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지원들을 강하게 할 수가 있죠. 한국에 있는 교회가 튼튼해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그들이 지원을 해서 선교를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변화가 되면 몽골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크리스찬들한테 비자를 잘 준다든지 또는 교회 허가를 잘 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더 효율적으로 더 쉽게 기독교적 가치를 전파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몽골에서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몽골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크리스찬들이 정치에도 많이 하고 또 정부에도 들어가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선교를 더 할 수 있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 두 가지 세계관이 합쳐졌을 때에 서로 보완되고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도미니언 세계관이 마라나타식 선교관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오염시키냐면 오염 좀 이렇게 더럽게 만드는 거죠. 깨끗하게 아니라 마라나타는 보통 고난받는 곳에 가서 함께 죽어가는 미랄의 영성을 강조하잖아요. 미랄.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썩어서 거기서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내가 썩고 내가 희생하는 그런 영성을 강조를 하는데 도미니언 이 세계관이 결합이 되게 되면 선교가 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정복한다. 예를 들면 이란을 정복해서 이란의 정권을 무너뜨려서 기독교적인 어떤 탄압을 하는 제도를 없애서 그 정권을 무너뜨려서 이란의 교회가 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있거든요. 이 트럼프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런 기독교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그 정권들을 무너뜨려서 법과 제도로 기독교를 억압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선택한 그 무력 그것이 오히려 정복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 정복자의 입장에서 그 정복자와 함께 기독교가 가서 그 정복자의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 가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또 많이 생겨요. 옛날에 남미의 가톨릭 선교도 그랬었고 이렇게 총과 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또 개종할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가톨릭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선교는 어떤 선교적인 어떤 그 순교가 아니라 이게 어, 승리하는 그런 형태로 대체가 되어버려서 오염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정치 도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정 진영, 한국이나 미국의 이제 뭐 크리스찬들이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애들 보면 공화당 이런데 진영에 그런데 이익이 하나님 나라 이익과 동일시돼 버리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 전파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 세력이 자기들의 힘을 확장시키는데 그걸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림의 성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나타 하면은 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십시오.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되게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어서 오세요 하는 그런 태도인데 도미니언주의하고 이제 잘못 결합이 되면 우리가 세상을 다 고쳐놓을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라는 태도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그 순수한 어떤 영성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미니언주의하고 이 마라나타의 세계관이 잘못 결합을 하게 되면 마라나타의 그 세계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달리신 그 마음으로 낮아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높은 곳에서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쪽에서 지배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강제로 전하게 된다면 십자가의 그 영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고 하는 이 가사가 이 고영원이 만들었던 고영원 선교사가 만든 이 마라나타에서는 내가 죽어 길이 되자라는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트럼프 주변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이게 잘못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적들을 다 치우고 그들을 다 제거를 하고 다 총과 칼로 없애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없앤 다음에 그곳에 대로를 만들자.
큰 길을 만들자는 이런 권력 지향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좋은 모델로 삼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 그리고 복음의 어떤 낮아짐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예, 이것이 이제 우리 영화 중에 하나 내가 가끔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영화가 반지의 제왕에서 보면 프로도가 전에 이게 프로도가 하는 그 미션을 반지를 용암에 던져야 되잖아요. 반지를 녹여야 되잖아요. 그 미션을 아라곤 팀이 도와주는 거죠. 아라곤이 힘이 없고 약했지만 이렇게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를 하고 프로도 팀이 미션을 할 수 있게 그 사오른의 눈을 자기를 향하게 그렇게 돌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도가 그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 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게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거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영화 반지의 제왕 속에서 보면 프로도 팀은 지금 저 이 눈 보이는 뒤쪽에 그 화산 용암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지금 모르게 접근하고 있고 그것에 이제 들킬 수도 있었는데 이 아라곤이 자기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이 적들의 시선이 이 사우른의 시선이 자기들한테 향하게 눈을 돌려놨어요. 그래서 프로도가 거기까지 접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라고 표현을 해요. 총알을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질 거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안 돼. 상대편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그래서 다 무서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프로도를 위해서 프로도가 전 하는 그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 가는데 이렇게 이 사울의 시선이 왔었을 때 좀 어려웠지만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보면은 예, 프로도라고 말을 하죠. 이게 자기가 힘을 가지고 이 군대를 정복을 해서 내가 이 군대를 이기고 지배하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질 거 알아요. 자기는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기꺼운 마음으로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총을 받는 거야. 프로도가 일을 할 수 있게. 만약에 세상의 정치 권력이 선교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아라곤처럼 그러면은 선교에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자기가 직접 이들을 다 이겨내서 권력을 이겨내겠다. 자기가 직접 이 반지의 주인이 되겠다. 이 세상의 정권의 정치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이제 프로도 팀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아라곤 팀이 프로도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미니언주의라고 하는 것이 선교를 위해서 희생이 되는 쪽으로 가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미니언주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선교를 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만든 길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잖아요. 그것은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 거겠죠. 프로도 팀은 마라나타 또는 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권력을 거부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적의 심장부로 말하고 선교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끝이에요. 가장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땅, 가장 경계를 많이 하고 가장 억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게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선교적인 세계관을 가져가는 마라나타의 세계관인데 이 아라곤은 왕의 입장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프로도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벌어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프로도는 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아라곤 팀은 방패 역할을 해요. 자기가 맞아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서로 동역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죠? 동역하는 모델인데
근데 이제 이게 동역이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 이런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잘 살자. 이 땅에서 다 머리가 되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반지를 차지해서 사울론을 물리치겠다. 내가 이 절대 반지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화를 빗대서 얘기하면 반지를 파괴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반지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가. 도미니언주의는 반지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 눈을 돌리게 만드는가 나로 아니면 내가 눈이 되는가. 이건 자기가 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지배하는 그런 쪽에 갈 가능성이 많고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동역하는 건가 아니면 변질되는 건가. 이 변질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 주변에서 하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마음이 많아요, 나는. 이게 선교적으로 바라보면 동역일 것인가, 선교와 동역하는 건가, 아니면 선교를 오히려 막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오히려 선교를 막고 다른 세계관을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쪽, 이 세상을 정복하는 쪽으로 그런 세계관을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 있어요. 이 아라고는 우리 영화에서 보는 이 아라고는 프로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만약에 도미니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라나타적인 세계관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다면 이건 올바른 동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힘을 가져야 복음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힘을 가져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선교에 대해서 돕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아라곤처럼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의 세계관이 이제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는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그 번영주의 신앙을 하고 있는 그 폴라 화이트 목사인가요? 그 여자 목사하고 그리고 트럼프 옆에서 이제 전쟁부 장관을 하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그 장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이런 도미니언주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염려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도미니언주의 세계관이 사탄의 미혹인가 아니면 신학적 오해인가 나는 사탄의 미혹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영광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고 또 사랑에 빠져 있는 정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도미니언주의 세계관이 마라나타 세계관과 동역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방해가 되는 건가 이게 서로 공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금의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는 개신교 세계관에 보면 이 도미니언주의 세계관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어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서 가지고 있던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크리스찬들의 미국 크리스찬들의 한 41%가 이런 도미니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인들만 놓고 따지면 백인 복음주의 화이트 이반제리컬 그룹에서 67%가 이쪽에 더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패닉계 남미 쪽 사람들, 스페인 쪽 이쪽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54%가 이런 도미니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 마라나타의 세계관보다는 도미니언주의 세계관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안에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 복음주의 비판가들 이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인 회개와 개인적인 변화보다 정치적인 점력을 먼저 우선시하는 이런 태도들을 비판을 하면서 뭐 러셀 무어 목사나 남침례 교회 쪽이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천 투데이 이런 잡지에서도
이런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도미니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이제 주류 개신교나 침례교 이런 그룹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Baptist Joint Committee for Religious Liberty라고 하는 이 BJC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민족주의, 그러니까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원래 이 마라나타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은 아래로부터 섬기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십자가의 정신을 거스르고 위에서부터 폭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래로부터 섬겨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누르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걱정하는 그룹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국 개신교에서도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도미니언주의 세계관이 지금 한국 개신교에서도 많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의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정광훈 목사나 또 손영무 목사님 그룹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김정환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들 다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님 그런 분인데 또 이영훈 목사나 아주 큰 교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속에서도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경향들이 좀 한국에도 있어요. 되게 그래서 좀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인 교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작은 교회들,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선교지에 나와서 이 낮아짐의 영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을 희생과 섬김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아서 우리가 준비한 걸 다 할 수는 없겠고 이 영상이 이제 우리가 처음 사역에서 2010년의 영상인데 이걸 다 틀어주지 못할 것 같아. 2010년에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었던 그 영상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하면 큰 배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배도. 변질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는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끝에서 주를 맞이하는 이 마라나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영성을 가지고 지금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